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은 공동체 규율을 언급하는 첫 시작으로 다양한 법 규정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법정에서 정의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본문은 도피성 제도와 토지 경계선 이동 금지 규정 및 법정 증언에 관한 규정을 소개합니다. 1절에서 13절은 도피성 제도입니다. 1절은 땅을 내게 주심으로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라고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차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 제도의 시행 시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로 이스라엘 성읍들 가운데 세 성읍을 도피성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과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선택하는 기준은 요단 서편을 세 구역으로 나눈 후 각 구역의 중심부에 도피성을 두고 도로를 닦아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였습니다.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에 각 지역에서 도피성까지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 길을 평평하게 하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넘어지기라도 한다면 도피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피해 복수자에게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땅을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것은 도피성이 한 곳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도피성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야 도망하는 자가 가까운 곳으로 도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을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가 비록 살인자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보복에 의한 또 다른 살인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잔인한 보복을 금지할 뿐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먼저 부지 중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경우입니다. 부지 중이란 살해하려는 의도 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죽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살해자 이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경우에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6절과 7절은 도피성의 목적을 소개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피해 복수자가 복수심에 불타 살인자를 쫓아가 그를 쳐서 그의 생명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도피성은 비고의적인 살인자를 피해 복수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피해 복수자란 살인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복수해주는 사람으로 가까운 친척 가운데 복수의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해 복수자 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흔한 제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인자들이 고의로 인한 살인이 판단되기 전까지 처형할 수 없게 하므로 피해 보복자에게 정당해 보이는 무차별적 살인을 저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생명 보호의 기능을 담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토 확장의 가능성을 언급하시며 만약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진다면 이스라엘은 이 셋 외에 세 성읍에 더하여 도피성을 추가로 지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10절은 도피성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무죄한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요 이것이 정의의 기초가 됨을 선언합니다. 11절에서 13절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우발적인 살인이 아닌 대표적인 예가 그의 이웃을 이전에 미워하여 살인한 경우로 계획된 범행을 의미합니다. 만약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고의로 살인한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피살자의 친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의 제목은 무죄한 피를 흘린 죄입니다. 14절은 경계표 이동 금지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은 상황에서 경제 정의와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경계표에 대해 언급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땅의 경계를 알려주는 것은 돌로 표시하였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확장하려고 하였습니다.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각 가족의 경제적 생존 수단이요 그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그 가족의 생활 터전을 보호할 것을 명령합니다. 경계석을 지키지 못한 고아와 가부는 생계와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스라엘은 땅에 거주하기 위해 서로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웃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로채는 것은 저주받을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아직도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고로 가득해 있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크기가 아닌 땅의 크기와 부의 크기에 목말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땅을 주신 분도 경계를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웃의 안녕을 해치면서 부를 축정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배격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은 법적 증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피성 제도와 연결하면 증인의 한마디는 피고인의 생사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관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사건을 판결해서는 안 되며 복수의 증언이 있어야 사건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만약 위증이 드러나면 피고가 받을 형벌을 위증한 사람이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처벌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거짓 증언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아내야 할 정의와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루도 무지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사람의 생명과 기업과 정의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의와 정의와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